나의 희생 제물은 살아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창세기 22장 9절. 우리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죽음이란 희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하십니다. 곧 우리의 삶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나이다가 아니라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진행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가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체가 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죽음을 위해 당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산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당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너무 묵상이 힘들다 그러면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익숙해지리라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희생 제물은 살아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힘든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묵상 가운데 두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대지의 주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희생하면 죽는 것을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죽는 것과 희생의 차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오늘 쓰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통한.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챔버스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이삭의 죽음조차도 불사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희생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구분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산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챔버스의 이야기로 또 인용을 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가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챔버스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묵상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2005년 몽골 베르흐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뒤범벅이 되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몇 달 전에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배가 있는 그날 귀한 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소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어느덧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들판을 가로질러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예배당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자마자 놀랍게도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잃어버린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초소로 스스로 찾아온 것이지요.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이 순종으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의 이 벌러르 자매의 입장에서는 소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같지는 않겠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만큼이나 커다란 포기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제물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렇게 쉽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벌러르 자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결코 그것을 무용하게 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후하게 넘치도록 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현철 목사의 한 줄 노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포기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고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순종으로 우리는 산 제물이 됩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죽으면 사는 진리, 이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포기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 제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은 챔버스가 영국 런던에서 설립한 성경대학에서 학생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아내 비디가 기록한 것을 책으로 엮여낸 것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죠. 챔버스가 이집트에 있는 자이툰 부대 군목으로 간 것은 런던에서 한참 인기를 누리고 풍성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포기가, 그의 결단이 단순한 희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풍성하게 이 챔버스를 이집트 자이툰 부대에서 복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챔버스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합니다. 죽음을 위해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산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당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포기가 순종에서 나오는 포기가 될 때에 비로소 산 제물이 됩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이 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성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초청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현철 목사의 한 줄 노트.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이러한 묵상 질문을 가지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포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포기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죽지 않도록 저를 죽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울지 않도록 저를 통곡하게 하소서. 의심하지 않도록 저로 의심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흔드소서. 깨지지 않도록 저를 깨뜨리소서. 아멘.